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만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엿새 동안 힘써 살아갈 그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오며 힘쓰는 모든 수고와 애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다시 주일을 기억하며 준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먹으며 입으며 살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또 우리의 먹고 살고 행하는 모든 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며 또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경이 넓어지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돌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나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대림절입니다. 믿음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한 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드린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삶을 풍성하게, 마음의 평강이, 또 모든 길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여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정말 큰 그릇입니다. 큰 일꾼이죠. 그가 세운 교회도 엄청나게 여러 개 있을 것이며, 또 그가 펼쳐간 복음의 지경, 그 복음의 반경은 이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 다 갔습니다. 그런 달려갔고 표대를 향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고 차복종시켜 나가는 아주 위대한, 정말 위대한 사도죠. 그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남긴 이런 로마서나 바울 서신이 성경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실 방대한데,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만,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일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과 실라, 또는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디모데, 또는 바울과 누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그가 16장에서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문안할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내용들을 쭉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오늘 이제 같이 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본인에 의한 회심이 아니죠. 본인에게서 시작된 회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회심의 그 어떤 결정적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꾼이 되기까지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충실한 일꾼이 된다거나, 또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된다거나, 또는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정말 그런 단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에 충성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그 길은 이게 먼 거리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 믿었다고 다 충성하느냐, 예수 믿었다고 다 믿음이 좋으냐.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거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교회에 잘 정착을 하느냐, 또 예수 믿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느냐, 주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또 주를 위한 여러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으나 충성하지 않고, 믿으나 헌신하지 않고, 믿으나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비전 잃어버리고, 하여튼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물론 믿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교회에 이르는 길, 이게 상당한 거였습니다. 상당한 그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을 누가 중개했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중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를 믿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한 사람 구원받은 건 이제 당연히 그건 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그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이미 선언된 그리스도 예수의 선교의 사역에 동반되어지는 이 장성한 분량에서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혼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하는 당연히 아나니아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뭡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 교회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 시작을, 눈을 비늘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의 중개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초대교회에서 행하신 여러 일 중에 하나는 이 중개하는 일을 했다. 이 한 사람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이르는 데까지, 한 사람 예수를 믿어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고, 그가 선교의 지경을 열어가는 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이게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초보적이죠. 초보적이고 미성숙한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도 굉장히 있습니다. 성숙함도 필요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소 직가라고 하는 거기서 한 집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충격적인 그 영적 충격과 또 정신적인 충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모든 그 전에 율법주의의 이론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져서 그 교만함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이건 몸의 고통보다 이리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으며, 또 지난날도 인생 헛살아온 거잖아요. 사실 보면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처참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경험만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사건이 강렬하고 뜨겁고 눈물과 통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꾼으로 또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느냐, 그것과는 별개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사도와 일꾼으로서 일평생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회심의 사건이 대단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 의미예요. 회심의 사건이 대단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개인이 받은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그에게 일생일대에 적어도 2명 이상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죠. 자신에게 찾아온 2명의 사람, 아나니아, 이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영입이 된 거예요. 사실요. 교회 안에 영입이, 형제 공동체 안에 영입이 된 것이고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그가 다소에 가 있을 때 또 찾아오는 또 한 사람, 그 나중에 나오죠. 또 뒷부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뿐만입니까? 그 뒤에 육체의 연약함을 또는 여러 일들을 기록해 주었던 그 누가도 있었고,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교회 다니고 아무런 연결도 없으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역사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회심이 대단하고
기적적이라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인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지대한 영향 속에서 혼자 이룰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혼자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혼자 펼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서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 얼마큼 보이든 뭘 보이든 안 보이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그런 거죠. 과거의 회심의 하나의 사건만 울고 뭐 얼마나 울고 먹겠습니까? 물론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회심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끌어가는 사람의 얘기는 유초동부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유초동부, 유아기 유초동부나 또는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엄연한 장성한 이 사울이나 아마 30살은 넘었을 겁니다. 공회원은 30살은 넘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 나이가 사울의 청년이긴 하지만 뭐 새파란 청년이 아닙니다. 충분히 30살은 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믿음의 어떤 강렬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다. 여러분에게 과연 아나니아가 있느냐? 우리에게 과연 바나바가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득도만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의 어떤 신앙의 통찰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법칙 같은 거예요. 예수님 행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방편이죠. 공동체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성 또는 제자됨의 관계죠.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고 또는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부분에서의 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지체론을 얘기하잖아요. 함께 세워져 간다. 성도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절대로 혼자서 못 세워지는 거다. 동역자들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체로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 본인이 그렇게 세워진 거다. 사도 바울은 내가 혼자 기도했더니 혼자 뭐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된 거,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함께 더불어 지체 안에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나니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나니아가 누구냐?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아나니아가 누구냐?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나중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미드나 다 외면당하고 다소에 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물론 거기서도 뭐 긍정적이고 선한 주의 일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 뭐 먹고 놀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이 장소에 나온 것은 바나바가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바나바를 만나지 않고서는 안디옥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나니아 없이는 눈이 안 떠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하겠습니까? 유치한 사람이 어떻게 유치한 유아기를 인도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뭔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어야 뭐 되는 거지. 뭐 둘 다 깜깜한데 뭐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바리새의 집단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이요. 오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강렬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 사울아 잘 들어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할 일을 내가 계획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계획하고 뭐 얘기해주면 안 들어요. 안 듣는, 물론 그건 다 자유지만, 내가 할 일을 내가 계획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내가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송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가 준비하는 겁니까? 예수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신다. 누가 예수님 인도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너는 일어나라, 신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혼자서 백날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오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를 안 받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안 듣는 거죠. 왜? 본인이 생각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사울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라고 한 계획이었으나 정작은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두 번째 받은 그의 사명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근데 두 번째 받은 사명은 자기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와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건 어떤 성도 간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막힌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길이 막힌 분이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이 열려지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가면 되지만 정말 꽉 막힌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행할 일을 내가 백날 생각하지만 답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일을 이를 자를 나에게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간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권면받아서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뭡니까? 그거 없어요, 별로. 근데 없지만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와서 권면을 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뜻밖에도 신실한 주의 성도로 세워지는 일들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역사하셔서 같은 중개자 예수님 안에서 아나니아가 보는 것을 사울이 보고 나중에 딱 맞았을 때 뭔가 이렇게 조합이 딱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것은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이 이를 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이제 안수를 해줄 때 그때 비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이제 말씀하시죠. 사실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아나니아 입장은 좀 이따 말씀을 정리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나의 눈을 내가 뜨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경이 자기가 있는 거 보세요. 다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지. 예수님이 뜨게 해주신 겁니다. 나의 눈을 그가 뜨게 해준다. 여러분의 그 막혀있는 눈과 막혀있는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눈은 그가 뜨게 해준다. 그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 괜찮게 여기라.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앞으로 나가고 하나의 더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나니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죽는 날까지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인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있는 아내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각자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또는 남편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없는 분들이라면 그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을 그가 이미 보고 있고, 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몰입이 되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새 길이 열리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너무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찾아오는 만나는 사람들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줄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 눈을 아무리 사도 바울이 눈을 비비고 세수를 하고 안약을 놓고 뭘 해도 본인의 그 눈은 본인이 뜰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빛으로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람이라는 방편을 통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인도 속에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것이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반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하여금, 오늘 아나니 입장에서 보면 아나니아도 황당했죠. 아나니아가 누군지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무명의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큰 역사를 연 겁니다. 아마 이 가장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아나니아는 평생 할 일 다 한 거예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사울에게 안수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안수해 줬고 눈을 뜨게 해줬고, 사울이 목회를 하면서 그 형제, 아까 그 지체론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첫 마디를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해줘요. 형제 사울아.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소리, 이 형제 사울아, 이거를 못 듣고 나서 무슨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 얘기를 아나니아가 해준 거죠. 아나니아 평생 할 일 사실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하나로 사실 큰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큰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큰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결국 이제 말씀대로 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의 눈을 누군가 그가 뜨게 해준다. 나의 눈을 아내가 뜨게 해주고, 아내의 눈을 남편이 뜨게 해주는 것이고, 또는 공동체의 리더가 뜨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장로님이 뜨게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목회자가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본인이 뜨게 하는 거 아니다. 반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의 눈을 뜨게 한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진중한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한테 가서 뭐 하라고 이러면 이건 빗나간 얘기고요. 오늘 이 얘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아주 진지하고 정말 미리수를 좁혀나가는 중재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간상에 다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빗나가지 않도록, 헛나가지 않도록, 또는 엇나가지 않도록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가 물어보니까 이게 쭉 이 사람은 뭐 하면서 쭉 조율을 딱 맞게 해주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라는 부분을 전제를 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분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실한 기도 생활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도받는 영적인 모임과, 그리고 큐티도 나누고 하잖아요. 이런 모임은 그냥 단순히 깊어지는 교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열리고 영적인 빛이 들어오면서 암흑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그리고 일꾼이 정말 일꾼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형제로 여기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형제로 여겨주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의 과거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도해 줬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좀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일 수도 있고 오늘 아나니아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로 전심으로 식음을 전폐했던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과, 또 기도에 힘을 써서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는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아나니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주와 긴밀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거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신실한 기도 생활과 주와 긴밀한 관계를 해나갈 때 오늘 주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며 오늘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르는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으나 이 안착하지 못하여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 헛된 시간, 그 귀한 시간 다 헛되게 보내는 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귀한 일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예수를 믿고 바로 좋은 일꾼 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일꾼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근데 이거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가 있다. 방편으로는 사람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일을 해나가신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이르르기 바라고, 무엇보다 이런 눈을 뜨게 해주고 또 눈을 뜨임을 받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라는 청년의 놀라운 회심, 그러나 그 회심 하나가 주의 일꾼으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이르러야 할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인도자가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런 닫혀버린 눈과 또 우리의 하나님 열리지 않는 모든 생각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나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주의 사람들을 보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지각을 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좋게, 높게, 낮게 여기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오늘 우리에게 가서 기도해 주고 가서 만나고 또 가서 격려해 주므로 눈을 뜨게 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눈을 뜨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방황을 멈추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지경에 이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다시금 이렇게 기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고 또 잠잠하게 해주셔서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겸손히 물어야 할 주의 뜻을 묻고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새로운 심령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꾼 되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섬겨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처럼,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으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믿으나 방황하며, 믿으나 안착하지 못하며, 믿으나 정착하지 못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으나 하나님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 섬겨야 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닫혀있는 눈, 하나님 모든 이제 막혀버린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우리가 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나니 그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는 것도 나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를 해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의 하나님 이제 함께 나갈 일꾼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겸손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해 주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러므로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며 보는 즐거움 또 하나님 확신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일이라는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무결점을 당할 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건짐받아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친밀함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긴밀함 속에 나아가는 중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눈을 뜨며 우리 또한 주의 선하신 인도를 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연합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더불어 지체가 되어 세워져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향상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예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코로나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이제 공급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살아나고 또 하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회복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는 총 가운데에 이러한 모든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극심한 전염병의 수를 건져주시고 심한 환난의 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문 되게 도와주시고 연말에 갑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들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된 심령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